자, 우리 시편 39편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발하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오늘 제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마음이 뜨거워지려면 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좀 때로는 좀 나도 좀 뜨거워지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들었어요. 나도 좀 마음이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서 마음이 좀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고 싶은데 왜 잘 안 될까요? 근데 여기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우리말로 하니까 이게 좀 이상하죠? 화가 반환인데 개정판에는 불이 붙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여기도 똑같이 fire burn 막 불이 확 붙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명상하고 뭔가 묵상할 때 내 속에서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여기 화가 발하니 하는 말은 불화자, 불이 붙었다 이거죠.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왜 종종 사람들은 뜨겁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의 앞에 왔다가 그냥 가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가 가까이 주님 곁에 가면 그 비추신 분, 불 같으신 우리 주님 옆에서 나도 좀 같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맛보게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뜨거워져야 돼요. 원래 뜨거워져야 변화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식은 쇠를 아무리 때려도 변하지 않는다. 식은 쇠를 대장간에서 그냥 갖다 놓고 때리면 나중에는 막 갈라지고 망가지고 깨져요. 근데 모양이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궈야, 빨갛게 달궈야 그때는 때리는 대로 변화됩니다. 모양이 바뀌어져요. 저는 전에 옛날 제가 있던 그 마을에 옆에 대장간이 있었어요. 가끔 가다가 대장간에서 그 대장장이가 영어로 스미스라는 사람이 옛날 다 대장장이 후손입니다. 그 대장장이가 그 불 속에 쇠를 집어넣다가 꺼내서 그걸 계속 때려가면서 늘리기도 하고 도끼도 만들고 망치도 만들고 하는 모습을 꽤 오랫동안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빨갛지 않고 아직 덜 빨개졌다 그러면 안 돼요. 아주 빨개져야 돼요. 달구어져서 열이 나야 그때는 때리면 이렇게 모양이 잘 변하고 다듬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달궈지지 않은 사람들 막 회개하라 뭐 잘못했다 하고 지적을 하면 회개는 안 하고 반발만 하는 겁니다. 반발심만 생기는 거예요. 뭐? 당신은 뭔데? 이렇게 이제 반발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뜨겁지 않은 사람에게 뭐 책망을 한다든가 권면을 하는 것은 사실은 역효과를 내기가 훨씬 더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먼저 주님과 가까이 가서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는 경험, 뜨거워지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시편 39편을 보면 왜 다윗이 이런 노래를 했을까요?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13절에 보니까 다윗의 상황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한 거 보면 지금 다윗이 굉장히 아파서 내가 지금 이대로는 죽을지도 모른다 라는 상황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내 건강 좀 회복시켜달라고. 아마 다윗도 여러 차례 그가 시편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것이 대적으로 인해서 오든지 내 질병으로 인해서 오든지, 그는 심지어 요나단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랬습니다. 나와 사망과의 사이는 딱 한 걸음뿐이다. 나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산다. 원수에게 둘러싸여 있고, 또 어떨 때는 그가 질병에 정말 너무 심하게 앓고 있어서 이제 나는 떠나 없어질지도 모른다. 근데 그때 그거 뭐라고 기도하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막 뜨거운 것이 용솟음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간절히 간구한 것이 뭐였을까요? 그가 육신의 건강보다 더 간절히 사모한 것은 뭐였을까요? 10절. 자, 거기 보면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제가 잘못한 거 많습니다. 제가 죄 지은 거 많은데 주님의 징계를 나에게서 좀 옮겨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그가 간절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은 죄 없는 상태입니다. 죄 없는 상태란 죄를 안 짓지 않은 상태가 결코 아닙니다. 용서받아서 완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평화가 와요. 여러분, 이건 절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겪어보세요. 내 마음의 모든 죄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면 마음에 참 평화가 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런 경험을 맛봤어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오는 축복은 본인에게 먼저 오는데, 내가 간절히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이제 기도할 때에 먼저 내 자신을 회개하게 돼요. 주님,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먼저 누가? 내 자신이 깨끗함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느낀 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그러면 네가 산다. 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되면 그대가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게 되고 주님과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지게 된다. 이 경험을 맛봐라.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걸 제가 요즘에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정말 거리를 걸어가도 모든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고 한 사람에게라도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은 자기 스스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늘에서 온 복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내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아 오는 느낌, 이건 복된 기념, 정말 말할 수 없는 복된 경험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가장 바랐던 최고의 소망은 뭐였습니까? 39편 7절. 자, 시작.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는 게 여러 가지로 분산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원수들 사이에서, 또 질병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유일한 소망 하나밖에 없다.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다 하는 이 한 가지 목표에서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흐트러지면 내 바라는 게 분산됩니다. 세상에 이것도 저것도 전부 다 여기에 기대볼까, 저기에 어떤 뭔가 좀 소망을 가져볼까 하다 보면 내 초점이 다 분산되어 버려요. 그리스도인은 초점을 우리 예수님께만 두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분에게만 희망이 있다. 그분에게만 내 모든 기대와 내 모든 짐을 맡길 만한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마음이 뜨거워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가까이 하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물교훈이라는 책 129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이 아니라 친구에게 하듯이 마음을 털어놓을 때 우리는 때때로 예수의 임재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가 에녹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질 것이다. 예수님이 내 옆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느낄 때 뜨거워진다. 그럼 내가 뜨거워지지 못했다는 이유는 뭐죠? 예수님과 아직 거리가 멀다는 얘기죠.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뜨거워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때 종종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뜨거워진다는 사실. 아멘. 예.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있으면 점점 이 사랑에 열이 붙듯이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예수님과 마음이 점점 좀 가까워지면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뜨거워져서 여기 보니까 막 불이 붙는다. 내 마음 가운데 불이 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뜨거워지게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고 뜨거워지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고 또 말씀을 비교해 보니까 뜨거워지지 못하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한테 가까이 다 맡겼다가 예수님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다 태워버릴까 봐 무서워서 가까이 가서 내려놓지 못해. 예수님이 내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취미도 있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뭐 가지고 있는데 이거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면 그거 다 태워버려요. 다 없어질까봐. 가까이 가면 이게 탈까봐 못 가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 자존심, 내 이기심,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거 예수님의 그 빛에 다 탈까봐 가까이 가면 그거 탈까봐 그걸 안고 가까이 못 가는 거. 가까이 가면 그분의 임재가 나한테 쓸데없는 거, 해로운 거 다 태워버려요. 죄와 더러운 거, 내 이기심, 자존심, 세상에 붙은 거 딱 태워버릴까봐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불에 탈까봐. 주님은 사실은 원하시는 건 뭘 태우는 거죠? 죄를 태워버리기 말입니다. 나한테 필요 없는 거, 해로운 거 태워버리고 나는 따끈하게 새로 거듭나게 해주시길 원하는데 이걸 놓지 못해서 가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준 것 같아요. 단 한 가지,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려면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좋아하는 거 태우시더라도 감사히 여길 줄 알게 되면 주님이 내 모든 것 태워버리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내가 아직도 붙잡고 놓기 싫어하는 거 그걸 갖다가 내려놓으면 주님이 필요하면 안 태워요. 필요 없는 거 태워주시지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내려놓기가 무서워서 못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으면 태워버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나에게 더 주실 텐데 아직 예수님께 완전히 맡길 기가 겁나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완전히 맡겼다가 내가 싫어하는 것만 하라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이제 이러니까 너 그러면 안 돼. 그럼 내가 지금 평안하게 좀 앉아있으려고 그러는데 날들어 하라고 그러시니까 나는 지금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쉬는 게 좋은데 컴퓨터 보고 쉬는 게 좋은데 날들어 말씀 나 싫어하는 거 자꾸 하라고 그러실까봐 그래서 가까이 가서 못 내려놓으니까 뜨거워지질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내 가장 좋아하는 거 다 태워버리실지라도 그분 옆에 가면 주님은 나를 뜨겁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게 이제 내려놓는 비결인데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는 냉랭하거나 활기 없거나 딱딱한 것이 아니다. 진리는 뜨겁고 예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로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냉랭하고 차갑고 딱딱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평생 전한 사람도 왜 그러냐? 우리 어제 저녁에 우리 함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랬어요. 왜 평생 예수 믿어도 변화가 안 되느냐? 살아서 생기가 팔팔하면 변화가 되는데 조금 살만하다가 도로 영적으로 죽었다가 그 목숨이 깔딱깔딱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께 가서 산 사람이 되면 변화가 되는데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조금 감동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약간 살았다가 세상에 나가면 도로 식었다가 그러니까 목숨이 살았다 죽었다 하고 겨우 죽지 않을 만큼 깔딱깔딱하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변화가 돼요? 완전히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시면 그 사람 달라지는 게 정상인데요. 오늘 주께서 우리를 아주 영적으로 생기 팔팔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뜨거워져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비결입니다. 다른 지름길 없습니다. 네. 괜히 감성적인 뜨거움, 눈물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감성적인 눈물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눈물이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자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이 그 신비한 낯선 사람과 함께 동행을 하는데 그분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요. 정말 그리스도라면 그가 고난을 받았으면 부활해서 영광에 들어가야지 죽고 그만 끝나면 그게 그리스도냐? 모든 성경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왜 그 뒤편을 못 봤냐? 너 십자가로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만 한숨 쉬냐?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 아니냐? 그리스도가 당연히 부활하셔야 되는 분 아니냐?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럴 때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거워졌다. 진리는 뜨거워지게 만들어야지 진리 가지고 남하고 쟁론하게 되면 뜨겁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 그 사람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이론으로 사람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이론은 껍데기일 뿐이다.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안식일도 영원한 천국에 관한 진리도 모든 진리도 이론만 붙들고 있으면 아주 굉장히 유식하고 굉장히 따지기 잘하고 굉장히 말 잘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는 없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네 마음 뜨거워지지
껍질만 붙들고 있으면 뜨겁지 않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17절 좀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여기 이런 말입니다. 누가 형제가 어려운 걸 알아차리고도, 이런 말입니다. 알아차리고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여러분 아마 그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책, 우리 아주 옛날에 나왔고 나중에 한번 나왔던 책 읽어보신 분 많이 계시죠? 예, 저는 워낙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절대 만화책, 세상 소설책 이런 얘기는 책은 아니에요. 일절 못 보게 하시니까 우리 집에 있는 책이라고 하는 건 제일 재미있는 책이 어머니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참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안 본 지가 50년이 훨씬 넘어도 지금 걔 줄거리 제가 아주 정확하게 다 기억을 합니다. 그 헤랄드라고 하는 소년이 부모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좋지 못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교회가 싫어져요. 어머니 헬렌 집사님은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말 안 돼. 이 어머니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들에게 주려고 성경을 사서 성경에다가 자꾸 표를 답니다. 빨간 줄도 긋고 거기에다가 멘트도 쓰고 나중에 엄마 지긋지긋하게 날 그냥 계속 붙든다. 이 헤랄드가 나중에 커서 어머니가 싫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자기를 자꾸 붙드는 게 싫어서 외국으로 도망가는데 외항선을 타게 되죠. 외항선 타고 이제 세계를 돌아다니는 게 좋았었던 오래전 얘기죠. 근데 그 배에 선장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감리교회 아주 열심히 있는 신자인 메인 선장이 그 배를 운전하는데 어느 날 태평양에서 갑자기 배의 기관에서 불이 확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큰일 났어요. 그 바다 한가운데서 배에 불이 났으니 막 우왕좌왕하고 불 끄느라고 야단하는데 선장님이 안 보여요. 그 헤랄드가 가보니까 선장실 문을 닫아놓고 이 메인 선장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분들의 생명을 주님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샥 몰려 불더니 배에 붙어있는 불이 꺼져가요. 그 선장님의 기도가 응답받아요. 그 배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이 헤랄드가 그걸 보고 내가 하나님 피해서 도망왔는데 하나님 여기도 계시구나 깨달았어요. 나도 이제는 돌아가면 우리 어머니 따라 다시 신앙 회복할 거야. 그리고 열심히 결심을 하고 드디어 하와이의 호놀룰루 항구에 도착해서 혹시 거기에 어머니가 보내준 편지가 있나 하고 뒤져봤는데 자기 친구 호프만이 보낸 전보가 와 있어요. 어머니가 2달 전에 돌아가셨다. 얼마나 슬픈지. 나 우리 어머니 만나서 다시 신앙 회복하기로 했는데 오 하나님 우리 어머니 데려가셨으니까 그 이제 헤랄드는 그냥 막 웁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또 좋지 않은 친구들하고 어울리다가 이제는 범죄 공범으로 누명을 씁니다. 그리고 해외 추방령을 언도받아요. 원살인범은 아니고 옆에 있었다는 죄목으로 이제 쫓겨납니다. 그가 이제 항구에 가서 이제 내가 탈 배를
이제 알아보고 가려고 가는데 한 목사님이 성경을 이만큼 써놓고 여러분 이 성경은 무료로 드리는 것이니까 가져가세요. 그 성경을 본 순간 또 어머니 생각이 나요. 헤럴드가 먼저 어머니가 준 성경 바다에다 던져버렸었는데 이제 그 성경을 볼 수가 없는데 그 성경을 유심히 봤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수십 권의 성경을 사가지고 그 성경에다가 좋은 표를 해가면서 외항 선원들 만나거든 주라고 했는데 그 중에 자기에게 주려고 하는 성경이 그 성경 속에 있었어요. 두 번째 어머니의 표한 성경을 다시 받아가지고 배를 타게 됩니다. 타보니까 아니 지난번에 헤어졌던 메인 선장님이 또 다시 그 새로운 배의 선장님이에요. 이제 그곳을 타고 가요. 이제 그곳을 타고 이제 중국으로 여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어머니를 알고 어머니가 다니던 자기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중국 선교사 앤더슨 목사님을 만나요. 안식일을 지키는 목사님을 만나요. 열심히 다시 이제 회개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제 헤럴드는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앤더슨 목사님에게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두 분의 목사님이 화가 났어요. 장로교회 목사님 두 분, 스폴딩 목사와 그레고리 목사 부부가 화가 잔뜩 났어요.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죄다 데려다가 안식일이 오르니 하고 가르치는데 화가 잔뜩 났어요. 그 그레고리 목사 사모는 이 배에 저 젊은이가 더 없어져야 되는데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지금 이상한 데로 끌고 간다고 지금 화가 잔뜩 났어요. 스폴딩 목사가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요. 그 잘못된 사람이면 하나님이 벌 줄 겁니다. 이제 잔뜩 화가 나 있는데 며칠 후에 갑자기 그레고리 목사 사모가 이제 밖에 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갑판에 나왔는데 갑자기 돌풍이 휙 불더니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사람이 빠졌다고 야단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도 발을 동동동 굴러요. 파도는 치지요. 바다에 빠져서 막 손만 들어갔다 나왔다 이제 머리가 막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점점 이제 빠져 들어가는데 아무도 못 가는데 갑자기 용감한 젊은이가 바다로 뛰어들어요. 누구예요? 변화된 헤럴드지요. 뛰어들어요. 용감하게 뛰어들어서 파도와 싸워가면서 결국 그 그레고리 사모를 붙들어가지고 옵니다. 물 많이 먹고 의식을 잃은 이 사람을 붙들어와서 드디어 끌어올리고 이제 물을 토하고 한참 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제일 미워해가지고 없어지면 좋겠다던 헤럴드가 자기를 살렸거든.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죠. 말씀으로는 안 변화됐는데 사랑의 행위에 그 사랑이 나타나는 모습에 녹습니다. 결국 그레고리 목사님 사모와 그곳에 있는 분들 스폴딩 목사까지 그 장로교회 선교사들까지 전부 다 모여서 헤럴드와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감리교회 장로님인 메인 선장도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이것이 진리라고 깨닫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 그 얘기. 그곳에 살고 있던 그곳 배에 타고 있던 부유한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업가가 헤럴드에게 자네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일해야 되네. 그래서 그분의 도움으로 그가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훌륭한 목회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의 줄거리. 제가 책 한 권 지금 얘기 다 해드렸어요. 그 줄거리 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게 너무나 그 감동을 주었는데 뭐가 문제죠? 성경의 이론이 감동을 줍니까? 아니요. 그게 사람을 변화시킨 모습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바꾸어 놓은 그 능력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7장 19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은 정확해요. 하나님의 십계명은 정확한 표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됐는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죄인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보여는 주는데 온전케는 못해줘요.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율법은 지적만 해줘요. 나에게 보여줘요. 너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절망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된다? 더 좋은 소망이신 그리스도. 그분에게 가까이 가면 그분이 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다. 이 말씀이죠? 네. 근데 오늘 우리는 아직도 자꾸 율법 가지고 따지기 좋아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아니, 여태까지 그거 배워놓고 아직도 그거 먹고 있어? 아직도 이거 제대로 안 해? 여태까지 말씀 듣고 또 배웠는데 어떻게 그 모양 그 꼴이냐? 우리는 지금 자꾸 율법 가지고 따지기를 너무 잘해. 근데 그거 가지고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애들한테 요즘에 그렇게 잘하면 애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너나 잘하세요. 언제 전에 애들한테 누가 뭐라 그랬더니 돌아서더니 너나 잘하세요. 이게 반발하는 거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전에 열차를 타고 이제 강원도에서 청량리 오는 열차를 타고 들어오는데 앞에 어떤 정자는 신사 한 분이 앉으셨는데 앞에 고등학생이 하나 있는데 얘가 약간 삐딱해요.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왜 고등학생은 교복 까만 거 딱 입고 목까지 잠가야 돼요. 단추 위에 거 다 잠그고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거는 거 호크라는 거 요거까지 딱 잠가야지 이게 똑바른 학생인데 아니 그 긴 여행 하는데 그걸 여기까지 잠그고 있으면 목이 좀 불편하죠? 그 얘가 이걸 풀었어요. 이걸 다 풀었어요. 풀고 나중에 답답하니까 위에 단추 하나까지 풀었어요. 그럼 목이 좀 편안하지 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어르신이 따더니 이봐 학생 내가 어디 고등학교 교장인데 학생이 그럼 쓰나? 아이고 이 학생이 그래도 옛날 학생들이니까 그래도 반발은 안 하고 예 그래놓고 마지 못해가지고 또 단추 잠그고 이 호크까지 잠그고 목이 이렇게 쪼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데 제가 보니까 참 힘들어요. 그 긴 여행길에 좀 풀고 가면 어때서? 아 그걸 그냥 쪼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아주 목이 쫄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에이 앞에 있는 어르신 때문에 풀지도 못하고 아마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참 있다가 이 어르신이 저쪽 화장실 갔다 왔어. 아, 이 학생이 냉큼 교장선생님 절대로 이거 풀어줬다고 그러셨죠? 선생님은 앞에 동대문이 다 열렸어요. 보니까 이 연세 많은 교장 선생님이 갔다 오면서 바지 지퍼가 내린 것도 모르고 그냥 다 열렸는데 와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건 모르고 이 학생한테 뭐라 그래? 너 이거 제대로 잠가? 이거 단추 오늘 우리 어디 그런 사람 되기 쉬울까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그래요. 둘 다 똑같다. 둘 다 똑같다. 좀 은혜가 있으면 서로 그렇게 안 할 텐데. 그 학생이 장거리 여행에 너무 목 졸릴까봐 좀 풀었기로써니 그거 가지고 좀 뭐라고 필요가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어르신이 좀 잊어버리고 앞에 왔기로서니 조용히 좀 있다가 나중에 말씀하시. 똑같아.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똑바르게 못해준다. 더 좋은 소망이신 그리스도께 가거라.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뜨겁게 하심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지. 지적하고 야단하고 서로 말해서 고쳐지는 게 아닌데, 오늘 주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녹여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문자와 교리와 진리의 이론은 분명 맞는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마음에 임재하셔서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자, 우리 신명기 4장 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다. 근데 왜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않으셨죠? 주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셨대요. 그것도 아무 때나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어쩌다 한 번 가까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옆에 가까이 오셨다는 사실. 그런데 왜 뜨겁지 않았죠? 나를 막고 있는 내 이기심의 장벽, 나를 가리고 있는 내 모든 세상의 것들이 막아서 그분과 나 사이에 뜨거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그분의 열이 나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장벽을 제거하면, 내 가리개를 제거하면 주님은 가까이 오십니다. 그러면 뜨거워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석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고 뜨거워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길이 없어요. 내 껍데기를 제거하라. 내 이기심의 장벽과 내 모든 욕심과 자아를 좀 내려놔라. 그러면 내가 가까이 내 온기와 내 열기로 너를 뜨겁게 해주마.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 이건 실제입니다. 완전히 버렸을 때 주님은 우리를 뜨겁게 해 주십니다. 그 영광, 그 품성의 영광이 나를 완전히 삼킬 만큼 뜨거워지시는 게 우리 주님의 뜻인데요. 말씀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가까이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여기 진실이라는 말은 가리운 게 없다.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나는 게 진실입니다. 덮은 게 없이, 가린 거 없이 그대로 진실하게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가까이 하시는도다. 오늘 우리 주님께 가까이 하라. 그 가까이 하되 장벽을 제거하고 가까이 하라. 그러면 뜨거워진다. 이론이 아니라, 껍질이 아니라 그 속에 계신 핵심인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뜨거워진다.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밑까지 가까이 나아가라. 그때 자복과 항복이 우러나오게 되며 그분의 임재가 따스하게 다가올 것이다.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예, 가리 뽑은 기별 1권 327조.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밑까지 나아가라. 그때 자복과 항복이 우러나오고, 항복, 완전히 주님 앞에 항복이 우러나오게 되고 그때 그분의 임재로 따스하게 될 것이다. 오늘 주님과 함께 기도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냉랭하게 떠나지 마시고
이 전을 떠날 때 마음이 냉랭하게 떠나지 마시고 뜨겁게 따스하게 되어 떠나는 그런 아름다운 영의 경험을 우리 모두가 맛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